오늘이 8월 18일이죠. 네,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말복 지나면 확 달라질 거라고.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선선하고 좋습니다. 이제 여름도 다 가고, 건강하게 또 9월부터 또 힘있게 또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 우리 아이들 어떻게 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네, 감사합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이 정말 큰 일인데, 올 여름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다 전 기관들이 너무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학생들이 개학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2학기 때는 공부도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봐야지. 은혜 받아놓고 은혜대로 살아야 돼. 네,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를 보면 로마가 이렇게 로마 제국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를 아주 박해를 하는지, 아무튼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질 그 시대가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신 이 베드로 사도도 역시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의 순교를 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로마 시대 그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는 첫째는 로마 황제들을 다 신격화했습니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그게 신처럼 추앙하라고 숭배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그렇죠. 십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반대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독교인들이 자꾸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뭐 성찬식을 한다면서 뭐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 그래서 이 식인종들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누원비를 퍼뜨리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지 직접 뭐 살을 먹으면 인육을 먹으면 피를 마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그런 말을 또 믿어요. 이렇게 이제 로마 황제들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핍박의 대상이 되고 기독교는 박해를 많이 당해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구한 말에 이제 1870년대부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전해주고,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수련회 간 곳이 군산이거든요. 군산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1887년에 성경을 처음 가지고 오셔가지고 군산으로 처음 이렇게 전해주신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딛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희망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렇게 복음이 꽃을 피우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불과 15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조선 시대 조선 말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그 교회 다니고 또 예수 믿는 것을 핍박을 했는지. 그때는 이제 뭐냐면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 못 지내게 한다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놈들, 이 조상도 모르는 놈들, 후레 자식들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교회 못 가게 하고 핍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제 시대가 되잖아요. 일제 식민지 시대 때는 이 일본 놈들이 신사참배 안 한다고,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사들, 신사참배 반대하는 교회들, 신사참배 반대하는 또 기독교 학교 다 문 닫게 하고, 다 이렇게 교회 불태우고 고문시키고 죽이고 이랬어요. 신사참배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6.25가 났죠. 6.25가 났을 때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왔는데, 이 북한 공산당들은 왜 그러면 기독교를 박해했느냐? 이 예수쟁이들이 다 미군 앞제비들이라고, 미군 앞제비들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교회 불지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핍박이 없습니까? 로마 시대 황제들이 로마의 그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것, 또 우리나라 이렇게 조선 시대 일제 일본 놈들, 또 북한 공산당들 핍박하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우리나라 지금 정도의 차이는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지금 시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그러면 싫어할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신사참배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황제 숭배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교회를 반대할까? 지금은 교회가 제대로 못 한다고, 교회가 세상 맛도 못 한다고. 코로나 시대인데 자꾸 모여가지고 코로나 확산시킨다고.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확산시켜요?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음해를 하고 냉소적이고,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없는 풍속을 막 강요를 해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 심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학생 인권 이런 걸 막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데요. 어제도 이제 우리 학생의 청소년 찬양 집회가 있었잖아요. 거기 강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 가면 그 성교육, 또 동성애 이런 교육, 이런 성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요, 지금 아이들은요, 전혀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학생이 믿음이 아주 좋은 학생인데 15명하고 맞짱을 떴다는 거예요. 경기도 어느 학교에서. 어떤 맞짱이 그런다고 주먹 다짐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학교든지 어느 우리 이런 직장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동성애에 대해서
그거는 죄다. 그 동성애자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정상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아주 냉소적으로 그렇게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왕따를. 그래서 이 학생이 분명히 말했대요. 그거는 죄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죄고 가장 인류가 타락한 것이 동성애다. 그거는 정신병이다. 그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동정해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옹호해줘야 될 대상이 아니고 정말 불쌍히 여겨서 치료시켜줘야 될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선도부에서 와서 잡아가더래요. 학생 인권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선도부에서 그렇게 잡아가지고 자기를 족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우리 전라남도에서 도의회에서 도민 인권이 아니고 학교에서 성교육 진흥 법안을 만들려고. 그게 뭐냐 했더니 이제 그 성해방자들이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마음껏 성해방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의회가 어떤 그런 이제 그 성소수자들의 그런 이제 단체 압력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그런 예산을 다 이렇게 심의를 해놓고 그 법만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 전라남도 이렇게 이제 그 기독교 연합 단체에서 그 공청회를 하는데 그 가서 이제 아주 난리를 쳤죠. 그래서 이제 보류가 됐어요. 보류가 이게 절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 사람들은 그걸 뭐 폐지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가서 데모하고 못하게 하면 조금 뒤로 빼놔요. 좀 또 수고를 잠다지면 또 이제 내놓고. 이게 우리 전라남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들이 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 성소수자들 그런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걸 다 이제 입법화하려고 하고 지금 국회에서도 그거를 입법화하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런 문화를 지금 강요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 모르지 정말 학교에 가거나 또 어떤 뭐 직장에 가거나 지금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뭐냐? 이런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역하고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베드로 사도가 정말 우려하면서 염려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 당시 그 핍박받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 여러분 첫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런 시대에 너희가 이렇게 기독교 박해 앞에서 너희는 정말 택하신 족속답게 살으라 말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답게 살으라.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첫째는 택하신 족속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택하신 족속답게 택하신 족속이라는 건 택한 민족이에요. 택하신 민족, 택하신 백성, 택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선민의식.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예요. 그것도 창세전부터 선택해 놓은 사람이다 그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선민의식 하면 우리가 유대인들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배타적인 선민의식이기 때문에, 편협한 선민의식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은 그래요.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디 유대인들만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하신 것이지 어디 유대인들만 선택했다 그래요.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민족을 차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민 중에서 열방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늘 감사하고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 선민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없이, 이런 의식이 없이, 선민의식이 없이 여러분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여러분, 선민의식이 강해야 우리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억 수천만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오고 갔고, 지금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거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은혜. 그걸 느껴야죠. 깨달아야죠.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워야 되는데 전혀 놀랍지 않으면 그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남들이 나를 뭐라 하든, 교회 다니고 뭐 예수쟁이고 어쩌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불러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네가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책을 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세요. 여러분, 내가 직장을 갔는데 아무 직책도 안 줘, 아무 직분도 안 줘, 그거는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는데 아무런 직분도 안 준다, 직책도 안 준다, 그럼 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에 다 직분을 주셨어요.
성도를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 일꾼을 직분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왕의 직분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왕이라니까요. 왕.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왕이에요? 어떻게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 사람 다 웃을 일이죠. 정신병자 취급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그러다는 것 그리스도인들 중요시 여기지도 않아요. 권력에 물들여지는 사회고 또 힘에 물들여진 사회이기 때문에 권력이 높은 사람, 힘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하지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쳐다나 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 있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나그네처럼 그냥 지나가는 과객처럼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왕이에요. 나만 왕이냐? 만 왕이 있어요. 만 왕. 왕이 너무 많아. 천국은. 그 중에 한 왕이다 그 말.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우리에게 한 고을씩 떼어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 고을에 왕이 돼서 왕노릇해라. 그렇게 약속해 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은 대통령 기껏해야 5년, 한 번 더 하면 10년.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의 왕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겠다. 세세토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왕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다 우리가 왕노릇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에요. 또한 우리를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해주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주셨어. 우리를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다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여러분, 이 직분은 예수님이 받은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도 되고 제사장도 돼요. 선지자란 말씀은 안 했는데 선지자로도 살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한 일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해야 돼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중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다 더 한 가지 우리가 선지자로서 선지자적인 또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다 선지자들, 이 시대의 선지자들. 선지자라고 해서 막 직통대시 받았다고 막 헛소리하고 다니란 말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무슨 일 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대언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이게 선지자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셔서 이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그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또 선교하고, 열심히 또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에요.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는 일이에요.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고 네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이제 거룩한 나라가 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를 이제 열심히 이 땅에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나가요. 물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거예요. 그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그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힘쓰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장사를 하는 목적도, 사업을 하는 목적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목적도, 공부를 하는 목적도, 우리 청년 학생들이 내가 의대를 가겠다, 의사가 되겠다, 그 목적도 다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라, 그 말이죠.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소유라는 말은 내가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 그 말이죠. 어디서 샀을까요? 누구한테 샀을까요? 우리는 원래 제 자식이었어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원수 마귀 사탄에게서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시면 좋은 옷들이 막 진열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고 싶은 좋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돈 주고 사기 전에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것이 100만 원짜리든 200만 원짜리든 내가 그 돈을 내고 사야 내 것이고, 내가 그 돈을 내고 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못해요. 다른 사람이 그걸 빼앗지 못해요. 그건 내 것이기 때문에. 비싸게 준 만큼 더 소중하겠죠. 예? 비싸게 준 만큼 누구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하겠죠. 평생 간직하려고 하겠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원수 마귀 사탄에게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값을 주고. 무슨 값을 주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사기에서 엄청난 값을 지불했어요. 엄청난 값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 원수 마귀들에게 내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저 돈 몇 푼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너 얼마짜리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10억 주고도 못 바꿔. 나는 100억 주고도 못 바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짜리요. 1000만 금을 줘도 못 바꿔. 내 인생은 여러분 예수님짜리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까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샀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제일 비싼 돈을 주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보물 1호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 천하와도 바꿀 수 없어요. 천하와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귀하게 여기고 이처럼 나를 생각하실까? 내가 무언가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한번 반성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냐?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내 가장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냐? 그 말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게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가장 보물 1호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말미암아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어두운 데서 구원해내 가지고 불러내 가지고 이제는 그 찬란한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는 하나님이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감사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 평생 갚아야 되겠죠. 그냥 씻어버리면 그 양심 없는 사람이죠. 평생 갚아야 돼요. 그거는 두고두고 갚아야 돼요. 평생. 그냥 한두 번 하고 말아서도 안 될 일이에요. 내 생명의 은인인데 평생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갚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악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이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제 장차 천국에 우리를 다 이렇게 들여보내실 텐데, 천국에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실 텐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냐. 돈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삼성 이제 이재용 회장 그거 고맙다고 1,000만 원, 그 뭔 소용 있겠어요? 이재용 회장에 1,000만 원이. 그럼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돈으로 갚겠다? 갚을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그 돈 받지도 않습니다. 뭐 어떻게 갚아야 돼요? 그럼 내가 열심히 내 몸으로 갚아야 되겠다? 몸으로도 못 갚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네. 또 좋은 일 해도 못 가요. 평생을 봉사하고 살아도 못 가요. 어떻게 갚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 없이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말로 천냥빚 갚는단 말이죠. 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나 이렇게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교회 다니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을 자랑해야 돼요. 예? 그 간증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덕을,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이 하신 일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니에요. 그것을 막 자랑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말해야 다녀. 예? 뭐 모임 가면, 개인 모임 가면 막 개인 모임 가서도 말하고 막 모인 곳마다 막 말해야 돼요. 예. 좀 미움은 받겠죠. 분위기 메이크가 아니고 분위기 트러블 메이크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그분에 대해서 늘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고 그분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늘 기리면 하나님은 어쩌겠어요? 기분 좋아하세요. 네. 하나님 기분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님한테 1,000만 원 갖다 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삼성 최고야. 삼성 최고. 이재용 회장 너무 멋있어. 영어도 잘하고 너무 멋있어. 예수만 믿으면 딱 좋겠어. 막 그렇게 다니면 돼. 그러면 이재용 회장한테 보고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 충영교회 신철원 목사님이 그렇게 목포에서 삼성 자랑을 한다네요. 회장님 자랑을 막 한다네요. 그럼 그래?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다 한 말 안고 있어. 입 딱 다듬고 아무 말 안고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 한마디를 안 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준 나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말 한마디를 안 해. 평생.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괘씸한 놈 보소. 내가 지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말 한마디가 없어? 얼마나 괘씸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힘든 일인가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정말 내가 나 혼자 방에 있어도 내 집에 혼자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누구 만난다? 그럼 그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선전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에게 막 그런 거 갚으라고 너 갚어. 너 평생 죽을 때까지 갚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찬송하고 살고 감사하고 살고 하나님 자랑하고 살고
그러면 그게 갚는 거다. 그게 갚는 거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이럴수록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야. 왕으로서 나 천국 가면 왕이야? 하나님 나라 가면 내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 하면 자꾸 안 좋은 이미지가 바뀌어가지고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존귀한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가장 값진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고, 첫째는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막 찬송하세요. 그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하고 자랑하고 좀 선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좀 선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폭염 속에서도 기운 내시고 힘내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왕이다, 제사장이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더 기쁨으로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